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의 매월 어떨 때는 뭐 그 달에 한 번 이상인데 매월 있는 제삿날이 저에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집안의 어르신들, 친척들 뭐 안동에서 대구에서 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몇 시에 시작하냐면 밤 12시에 시작하죠. 12시가 되어야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은 뭐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절을 할 때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뭐 또 괜찮은데 그것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은 제사 지내는 날이면 저녁 식사를 안 해요. 그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2시 반이나 1시가 되어서 제사 지낸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는 거죠. 저는 제물에 쓰인 그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았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 그때마다 이제 친척들이 토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먹는다더라. 뭐 괜찮다. 먹어도 된다더라. 아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제사 음식은 절대 먹지 않더라. 뭐 안 먹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또 서로가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 시간까지 저녁 먹지 않고 기다리는 뭐 그 시간이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함께 단 절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단 저의 모습, 뭐 어릴 때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대견하고 저 스스로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4장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 재물에 쓰인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로마서 14장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당시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로마 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이 당연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구약에서 율법에서 토라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규정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 규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닉 주의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와 그런 전통과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전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에서 의미한 구약의 언약에서 나타난 제사의 언약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그 절기에서 예정되었던 암시되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 이 메시아의 주의시를 향한 두 가지 크게 상반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합동 고신 한국의 보수 교단 안에서도 둘로 여전히 좀 나누어져 있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그들은 이단이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기를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처럼 유대인 동족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 속에 나타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의 이벤젤리컬 철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도 여전히 한창 논의 중인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전자와 후자 쪽의 어느 의견을 따르는가? 저는 후자 쪽 의견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않는다면, 정죄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율법에 기초하여서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와 구약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유대인이었지만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여전히 그것을 지키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자라고 1절부터 12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그 교회 안에 그 차이에 대해서 그 갈등을,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14장 13절 중반부터 23절까지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연약한 형제를 향한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4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절기의 문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툽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되고 내려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만족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면 항상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어떤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3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모든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죠. 40일 특별 수련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 특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시게 되죠.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서로 화목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해라, 화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그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그것을 위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이 자각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공동체에 허락하신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것도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꽂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니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쓸데없는 것에 다투게 되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할 것에 목숨을 걸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상에서 다루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그만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며 쉬고 사람들도 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죠. 그럴 때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왜 의가 필요합니까? 이 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워하는 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게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할까요? 화평케 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곳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화평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평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화평케 하려면 먼저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스로 이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지금 한국은 태풍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데,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내 심지가 하나님 안에 깊이 박혀 있다면 어떤 폭풍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폭풍이 오면 다 날아가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다 취해보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 한번 가보십시오.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냥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세상의 것을 붙들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어렵고 힘듭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기쁨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외적인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운 곳, 더 힘든 곳으로 가려고 하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가 참 어렵죠,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속이 막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했다면 목회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자리 잡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달려가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달려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 그래 저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왜 저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을 말해야 되냐? 아니다.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적을 세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적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일은 항상 화평과 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쓰는 단어가 도키마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죠. 내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해봐야죠. 해보니까 안 될 줄 아는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키마죠. 정말 옳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옳구나.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옳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그것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그 실수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자기 확신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우리의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키마저 해봐야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옳은가 해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때문에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봐도 정말 그럴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시킨 열심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열심은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온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이죠. 이 말씀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전통 속에서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붙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마다 이른 새벽, 동이특이 이른 새벽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밤을 지새면서 이 육신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이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 갈 때 그때는 밤을 지새면서 싸워야죠. 그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왜 위험한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심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욕망, 야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저희 장로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보면 장로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 더 보탰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와 장로가 제일 문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내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제쳐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주변 상황 보면서 내 감정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의 관계, 주변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그 의와 평강, 희락은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화평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